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5장의 이야기는 그 1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기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계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계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족보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 자손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자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5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족보의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 10번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의 그 족보의 이야기들이, 그 명단들이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 많은 인생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바로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구루터기 같은 생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면서 그 생명을 이어가는 동안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 족보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세 개의 단어를 꼭 좀 기억하면서 이 창세기 5장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족보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사람들이 몇 살에 아이를 낳았고 또 그 아들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물론 21절 이하에서 에녹의 이야기에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몇 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그 인생 연대기를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지만 또 생명나무를 너희가 먹으면 되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뱀은 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너희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이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3장 4절에서 사탄은 이 뱀을 통해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뱀의 이야기는, 이 사탄의 이야기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성취되는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전도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인생들이 태어날 때가 있지만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어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대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반복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5장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로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 이것이 복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서 오늘 이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 단어는 에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에녹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항상 연결되어지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듯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에녹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매우 깊습니다. 원래 이 에녹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노크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 말 하노크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하나는 훈련하다, 훈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훈련하다, 교육하다, 봉헌하다, 헌신하다, 길들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노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히브리 말 이 하노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이제 파생이 되어졌는데, 결국 이 에녹이라고 하는 말은 헌신된 자, 훈련된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길들여진 자, 즉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고 헌신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모두가 죽는 이 죽음의 이야기가 연속되어지고 있는 이 족보 이야기에서 유독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개역개정 성경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를 옮기셨다.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옮기시기 전에, 이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365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삶은 이 창세기 5장에서 모두가 다 죽었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생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또 하나님 앞에 훈련된 자,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 여기서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 이 길들다라고 하는 이 기본형 동사는 어떤 일에 익숙하게 되다, 이게 길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익숙한 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 익숙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가운데에도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이지만, 그러나 죽음이 아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우리는 이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가 죽지만 죽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이라 하는 것이 여기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연속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정말로 마음속에 죽겠네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솟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 죽겠네라고 하는 것을 좀 천천히 말하면 죽게 있네라고 하는 말로 우리 고백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죽게 있네,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에녹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녹처럼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가지고 언제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훈련된 자, 또 헌신된 자, 언제나 하나님께 익숙한 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훈련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단어는 바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그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 노아가 태어나게 되고 노아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성경이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6장서부터 9장까지 노아의 이야기, 노아의 그 홍수의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전개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그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를 낳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노아를 낳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이야기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 속에도 복음이 담겨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복음을 나타내 주셨으니 신약 성경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복음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특별히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그림자처럼 이미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 노아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아버지 라멕의 이야기 속에도 등장합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위로라고 하는 말이 노아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원래 이 노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이 히브리 말 나함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위로하다, 안위하다, 쉬게 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파생이 되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안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위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께서 이 저주하신 이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노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이 노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미리 보여주는 표가 된다 해서 예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쉬게 한다는 이 말씀, 바로 이것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우리를 쉬게 할 것이다, 이게 노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노아의 시대,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인생들에게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노아처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쉬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모두가 다 죽었다가 연속되어지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 또 한 번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위로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 바로 노아가 오늘 본문의 복음의 이야기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의 이야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에녹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단어, 이 세 개의 단어를 오늘 창세기 5장에서 또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사람들의 이 이야기의 그 명단들을 쭉 보면서 그들의 나이가 900살을 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셋도 아담도 930년을 살고 셋은 912년을 살고 에노스는 905년을 살고 게나는 910년을 살고 또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은 이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최장수 969살을 살고 이렇게 90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인간이 900년을 넘게 살 수 있을까? 이건 너무 과장된 얘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담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이 인물들이 900년을 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잠시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크게는 인간이 900년을 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수명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이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자, 문자적인 해석, 즉 900년 이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 홍수를 겪기 전까지,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900년 이상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이제 내일 보게 될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때가 되어지게 되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창세기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900년 이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 또 그 시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역사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가 있는 이 노아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람의 수명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가 돼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는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처럼 가장 최고로 살아야 한 120여 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수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또 한편 오늘 이 900년 이상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로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나이가 900년 이상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언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축복의 상징을 이렇게 굉장히 큰 숫자를 언급함으로써 그 축복받은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고대 중동 지방의 그 고대 근동에서 이 수메르 땅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고고학적인 그런 문서들을 보게 되면 거기 수메르 왕들은 그들이 수만 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이 수만 년을 통치하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고대 수메르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수만 년을 통치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자신들의 왕을 신이나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보다도 그 위대함과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수만 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문학적인 관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견해,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또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신으로부터 받은 큰 축복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창세기 5장의 900년 이상의 이 수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좋을까?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생명은 그 생명의 수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5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신앙적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대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수명을 900년 이상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현대 자연과학적인 그러한 이 이성의 판단으로 재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을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100년의 인생의 삶이 고작 이것으로밖에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인간에게 이 많은 수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과학적인 사고가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맞는 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인 이 해석 자체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판단과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모든 해석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하는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들에게 900년 넘는 그 수명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지금 이 이야기는 고대인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그 고대인들의 이 역사 기록과 그들의 그 인식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오늘 이 자연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생각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과 또 이 현대인들이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 개념은 분명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이 과학적인 이 사고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단위를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단위와 똑같이 1대1로 대응할 수는 없겠다는 겁니다. 고대인들은 900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90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1년 365일 이것이 900번이나 반복되는 이러한 단순 계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참된 메시지는 뭐냐? 결국 900년이라고 하는 그 이상의 수명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결국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는다. 하지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자들, 바로 에녹과 같은 이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바로 이것을 전하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람이 900년 이상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도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 상징적인 그런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해석은 결국 긴 수명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는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진 에녹처럼 우리 또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신학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노아처럼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위함, 위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헌신하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창세기 5장에서 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죽는다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으로 연결되어 이렇게 죽는 인생이지만, 죽음이 드리워진 인생이지만, 그러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날마다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안위함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며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하신 복음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쁨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